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5월 8일 하면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지키는 날이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은 이 시간을 빌어서 모든 어머니 그리고 모든 아버님, 우리 부모님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 가운데에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일을 꾸려나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성공의 으뜸가는 비결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성공의 비결을 꼽아보라고 하신다면 물론 성공이 어떠한 성공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결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신앙적인 성공을 전제로 하여서 세 가지로 그 비결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비결은 첫째로 분명한 목표를 가진다. 둘째로 자신이 취한 목표를 마음에 새기어 지닌다. 셋째로 그 목표를 끝까지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한 번 먹은 마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들 주위의 환경적 요소도 쉽게 바뀔 뿐 아니라 우리들 마음도 쉽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작심삼일이라는 그러한 말과도 같이 아무리 굳게 먹은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3일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격언을 어린 시절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변하기 쉬운 사람 성공 못한다. 한동안 내 책상머리에 표어같이 붙어 있었던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너무나도 좋은데 반하여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처음에 작정했던 그 열심과 굳은 각오 그리고 성실했던 마음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만 중도에서 결승점을 향한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중도에서 멈춰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승점에 이르기 위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정도는 버리고 어찌하든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 그리고 힘들이지 아니하고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샛길을 찾고 싶은 것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강한 유혹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이기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원래의 계획과는 확연히 다른 변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 확고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 가치에 타협하면서 적당히 겉무늬만 진리같이 포장하고서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혹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인내와 끈기, 그리고 성실함 등의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에 속하였으며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소개되어 있죠. 갈렙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앞장섰던 진정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나안 정복이 있기 전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함께 파송된 그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을 40일간 샅샅이 돌아보아 정탐하고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였던 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고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우리가 그 악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러한 보고로 인해서 동요하는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관하여 악방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정탐한 40일 기간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 40여 년의 긴 기간을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광야에서 소멸되어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과 함께 죽지 않고 생존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14장 7절의 말씀에는 갈렙이 정탐꾼으로 파견되었을 때의 나이가 40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를 따라서 모든 땅 분배가 끝난 시점에 이르러서는 마지막으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품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무려 장장 45년의 긴 세월 동안을 갈렙은 모세를 통하여 하명받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굳게 지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개치 아니하고 그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85세의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 나이이면 이제는 은퇴하고도 한참 뒤의 나이일 뿐 아니라 45년을 한결같이 열심으로 뛰어온 갈렙에게는 이제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든 삶의 현장을 떠나서 편히 쉬고 싶은 그러한 나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육신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서 일상생활은 물론이려니와 전쟁이라도 나갈 만큼 강건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거대한 최고의 안악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헤브론 땅을 당당히 청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한 갈렙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잠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주님의 말씀을 주인 삼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은 이렇게 갈렙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다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또한 신명기 1장 36정도 이렇게 갈렙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둘째로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산이 비록 험하여도 너 용기 잃지 말아라. 그날의 주가 너희를 그의 품에 편히 쉬게 하여 주리라. 그러한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 잃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단위에 눕히고 하늘을 향하여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강팍한 바로의 핍박과 회방을 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태로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어떠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달게 지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었기에 수행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로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잠언 24장은 이렇게 막 얘기하죠. 대저 위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위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죠. 하지만 7번 넘어질지라도 위인은 다시 일어선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들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해서 항상 고공행진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기가 꺾이는 아주 깊은 수렁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그러한 때에 우리는 흐르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네, 맞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흐르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갈렙에게도 항상 기쁨과 환희의 순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를 넘어뜨리려는 깊은 수렁의 수많은 전장터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자기의 맡은 바 모든 책무를 완수하였습니다. 넷째로 갈렙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희생정신으로 투철하였던 사람입니다. 왜 어찌하여 그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본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안 자는 그 사랑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낼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갈렙은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한 지도자로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아낙 자손들이 점령하고 있던 아주 어려운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구하였습니다. 그 땅은 고대 네피림들의 자손들인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거대한 거인 장수들이 수두룩한 땅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곳 거민의 눈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일 것이라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서 온 이스라엘이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땅. 그곳 전투는 아주 치열하고 희생이 많을 것을 갈렙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선뜻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그 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를 위하여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 기꺼이 자신의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신적 사랑을 갈렙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바와 같이 갈렙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성실한, 변함없는, 이러한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와 공유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계십니까? 답답하고 응어리지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에 봉착하여 계십니까? 그리하여서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근심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깊은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려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와 찬양조차도 입 밖에 내기 힘든 그런 영적인 가뭄에 메마른 상태는 아니십니까? 문제가 이처럼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도록 허락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죄악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신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죄짓지 말고 오직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함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초심, 즉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승리의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dog, 즉 개입니다. 이름치고는 고약한 이름이죠. 하지만 갈렙은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었으며 변치 않는 한결된 마음을 소유한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약속의 땅이 정복되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길의 기초가 닦여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세상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주라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조금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면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손과 발로 순종케 하시고 우리들 입을 통하여 한결같은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우리들 또한 주님 닮은 갈렙을 쫓아 개와 같이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